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적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4쪽에 있습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11절입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위로를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위로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적당한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목회라는 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당할 때마다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말이 그분의 마음에 위로가 될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른 데 있지 않고 제 인간적인 어떤 한계에 직면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말로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저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1장과 2장은 욥이 당한 고난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3장에서는 그 고난 앞에 있는 욥이 자기가 나은 날을 이제 저주하는 고통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지만 2장 후반부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거든요. 친구들이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11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래서 위에 보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명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얼마나 욥에게 와서 욥을 정말 같은 마음으로 그의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좀 보시면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 회개나 아니면은 굉장한 큰 슬픔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제 친구인 욥의 모습을 보고 그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 또 1장에 있는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격하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정말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뭔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마 욥의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욥과 같은 마음으로 그의 고난을 함께하고 또 위로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4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의 그 말에 말을 하고 그 말에 이제 대꾸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욥기는 아주 긴 장,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욥기서 대부분의 내용이 이 친구들과의 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뒤편에 가서 이제 후반부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욥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이 부분을 잘 읽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욥의 친구들의 욥을 향한 이 대답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욥의 또 대답,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친구들은 욥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욥을 향한 마음들이 분명히 진심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확하게 욥을 위로할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또 그 내용 속에는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틀리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욥기를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새벽에 쭉 그 내용들을 함께 좀 잘 이해하면서 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욥의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좀 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에 그가 한 행동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3절 말씀이죠.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한 일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훈계도 하고, 그리고 손이 늘어진 자, 그러니까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4절 보면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고.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큼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그의 삶도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전에는 그랬더니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한 자들, 위로해 준 자들의 그 형편이 이제 욥에게 닥쳐온 것이죠.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욥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욥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구절들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이 이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방금 전 3장에서 어땠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뭔가를 좀 충고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힘들어할 수 있느냐? 이제는 그렇게 훈계도 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더니 강하게 하더니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면 안 된다. 이런 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이제 7절자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엘리바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엘리바스 대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7절 말씀이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잘 생각해봐, 욥아. 이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어? 자, 그러면은 이 말을 욥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욥이 지금 소유를 다 잃어버렸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 자기 몸도 종기가 나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긁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망했죠. 예,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뭐 때문에 망한 겁니까? 죄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너도 죄 때문에 망한 거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의 무엇을 지적하는 겁니까?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너 죄를 지었잖아. 예, 이제 그래서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회개해야 한다를 이제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이 엘리바스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욥을 향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제 인과응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인과응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 하는 말이죠. 이 똑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망한 것이다. 예, 예를 들면 권선징악 이런 것도 비슷한 겁니다. 예, 이 말을 잘 보면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욥이 지금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1장과 2장에 살펴봤듯이 하나님도 어떻게 욥이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하냐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누가 완전한 의리를 가지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지금 욥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떤 면에서 욥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 테스트. 이게 진짜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신실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에 대한 평가죠. 왜냐하면 사탄이 그것을 하나님에게 건의해서 이렇게 해도 한번 하나님 욕하지 않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 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이 평가는, 이 위로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적당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가지고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한참 막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신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 설령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은 그 사람에게 전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수를 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목회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저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표면적인 상황을 보고 그것을 평가해 버릴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욥의 고난은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이 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군가가 당하는 고난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섣부른 개인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여기 보면 생각해봐라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의 표현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그냥 그 사람에게 훈계하듯 전하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본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할 때에는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하기를 바라시는가를 항상 기도하면서 그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위로가 갖는 한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를 받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지만 그 위로는 늘 한계가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주고 누군가가 따뜻한 말을 해주면 위로가 되죠. 하지만 그 위로는 그냥 인간의 위로일 뿐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운한 마음이 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위로를 너무 기대하면 그 위로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이 말은 우리 연약함을 가장 완벽하게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당한 고난을 하나님 편에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의 위로,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위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위로는 인간이 주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오히려 조금 부족하지만 제한적인 사람들의 위로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이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또 주변에서 만나겠죠. 그 사람들은 저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지고 또 한숨을 지으면서 한날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분명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말들, 그것을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진짜 위로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면서 그 하늘의 위로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또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욥과 또 엘리바스 그 친구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간의 위로와 또 이웃의 고난당한 자를 우리가 위로해야 될 귀한 사명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에게 맞는 시기적절한 위로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우리 입술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위로할 때에 하나님, 진짜 위로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위로를 통하여 시험 들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늘 넉넉하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갑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